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최근에 기도원을 잘 못 가는데 원래는 기도원 다니는 거를 엄청 좋아해서요. 혼자 기도원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학교가 안양에 있었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진짜 자주 다녔는데 바닥에 의자가 없어서 허리 아픈 것 빼고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은혜 받는 순간들이 너무 좋고 또 묵상하고 또 하는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말씀 묵상을 하는 그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함께 모여서 읽는 시간도 있고 각자 자연 속에 한 사람씩 떨어뜨려 놔요. 그게 떨어뜨려 놓고 각자 흩어져서 자연 속에서 성경을 여유롭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들도 좀 기억나고 또 이게 가장 오래전 얘기인 것 같은데 오래전에 그 20대 초반에 예수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원 아시나요? 그 강원도 산골에 있는 곳인데 시설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 침묵하는 시간도 있고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장소도 좋고 또 신청하면 노동도 시켜줍니다. 네, 일도 시켜줘요. 여기도 묵상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소에서 제가 동일하게 느꼈던 마음은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다, 집에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거기 있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은혜가 공급되고 채워질 수 있는 곳이라 너무 좋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자꾸만 은혜 받고 싶고 은혜 받는 곳에 머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뭔가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도원이나 또 예수원이나 그런 수련회 장소나 이런 곳보다 세상에서 살 때는 이런 지속적인 노력들이 더 또 상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기는 합니다. 노력해야만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우리를 돌이키고 돌아보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를 이제 13장까지 잘 달려오셨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앞부분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외적인 재건의 모습들, 성벽이 완공되는 이야기이고 8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그 후반부의 얘기는 이스라엘의 내적인 재건입니다. 신앙의 부흥과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8장부터 그 후반부의 얘기를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발적인 그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그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말씀 듣기를 자발적으로 청하고 자발적으로 말씀 들은 대로 실행을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서명하고 맹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속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신앙의 개혁의 내용이 13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자발적인 개혁의 그 은혜가 마지막 장 13장까지 등장을 해요. 후에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 3절까지는 자발적인 그 의지가 있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고 개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자발적인 부분은 좀 사라집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개혁을 이렇게 인도해 갈 때 좀 거친 모습도 보여줘요. 화도 내고 폭력도 씁니다. 4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13장을 보면서, 13장이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복되는 죄와 개혁, 신앙 개혁으로 마무리가 돼요. 느헤미야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이 13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결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열린 결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느헤미야서가 하나의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려면 12장에서 마무리 지으면 돼요. 12장 너무 은혜롭습니다. 성벽 낙성식이 있고 자기가 10장에 서명하고 맹세했던 것들을 지키는 장면으로 끝나요. 조금 더 할애한다면 오늘 본문 13장 3절까지 정도,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게 은혜로운 분위기로 결말이 지어집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발적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신앙을 돌이키고 있는 장면, 오늘 본문 3절까지 마무리하면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뭔가 열린 결말처럼 또 개혁하고 넘어지고 또 개혁해야만 하는 이런 반복적인 이 상황으로 결말이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결말이 주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개혁하고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죠. 우리도 끊임없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기도원에 살지 않는 이상, 근데 기도원에 살아도 또 넘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자꾸 자발적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동일한 존재예요. 은혜 받는 일을 계속하고 또 신앙의 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성, 죄의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신앙이 개혁되고 은혜 받고 하는 게 끝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변화받았으면 됐고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죄 짓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영역을 생각해 보면 되게 영역이 우리 삶의 곳곳에 뻗쳐져 있어요. 삶의 모든 부분에 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이끌어간 영역들을 보면 삶의 모든 영역들입니다. 어디서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냐면 10장에 맹세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10장 앞부분에 리더들은 서명하고 서명 못하는 사람들은 맹세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땠는지가 10장에 나와요. 통혼과 안식일에 매매하는 거, 그 다음에 빚에 대한 얘기나 또 예배에 대한 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통혼 문제에 대한 결단은 가정에서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안식일에 매매하는 문제, 빚에 대한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성전세와 제사제도에 대한 맹세가 나오는데 교회와 신앙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삶의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개혁의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여러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흥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돈을 부정적으로 벌면 안 되겠구나, 부정적으로 돈을 벌었던 죄를 뜨겁게 회개를 합니다. 진짜 개혁이 일어나서 그렇게 사는 거를 청산을 해요.
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은혜 받고 참 변화가 그에게 개혁이 일어났는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수도 없이 많고, 그러다 은혜로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부분이 생겨도 여전히 남은 부분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거죠. 은혜 받고 고쳐진 부분도 있고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두 번째 상황은 고쳐진 곳이라도 또 언젠가 또 넘어지고 고장나고 다시 개혁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통혼 문제가 에스라서부터 반복적으로 개혁이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에스라가 통혼 문제를 처음 귀환해서 보고 낙심해서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리고 통혼한 사람들 조사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10장의 맹세의 내용을 보면 통혼에 대한 내용이, 통혼에 대한 맹세, 통혼 안 하겠다라는 맹세가 또 나와요. 여전히 또 다시 한번 통혼이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뒤에 13장 뒷부분에 또 통혼 문제가 또 이슈가 돼요. 또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혼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회복의 그 여정 속에서 이제 통혼 문제를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해가지만 다시 그 문제를 반복하고, 오늘 13장 마지막 장 그것도 뒷부분까지 또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거나, 우리가 바뀐 부분 참 많겠죠.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잘 회복한 것 같은데 또 넘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 계속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느헤미야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가 진짜 많은데, 여러 은혜 중에 한 가지만 고르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은혜 받는 일에 자발적인 열망이 계속되어지고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너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신앙의 개혁, 이 개혁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까지는 그래도 약간 자발성이 보여요. 은혜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개혁의 중심에도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말씀을 계속 대면해야만 뭘 개혁하고 뭘 바꿔야 되고 뭘 회복하고 뭘 다시 세워야 되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거 하나만 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사람은 도둑질 안 하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다른 말씀들은 수없이 여기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도둑질 하나 안 하는 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 너무 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새로 듣지 않는 이상 그 개혁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 말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중요한 건 아는 말씀이 그냥 귀로 들렀다가 귀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아는 말씀인데 이게 개혁의 도구가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성령님 역사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개혁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대면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신앙에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삶이 평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단도 안 건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죄짓고 살다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이렇게 신앙의 착각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 뭔가 매맞고 돌아오는 게 더 축복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대면하고 계속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떴는데 이게 신기한 게 성경 어플에서 보내오는 메시지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비슷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 필터를 통해 끊임없이 영적 불순물과 욕심과 자아를 걸러내래요. 계속 말씀으로 나아가서 자기를 개혁하고 걸러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 됐다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개혁할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1절부터 3절은 말씀 들었고요. 또 한 번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모임에서 이방인들을 제외시키라는 겁니다. 특히 지적받은 두 민족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들입니다. 3절까지 이어지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 이들이 들었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개혁을 이뤄가는 이유는 새롭게 이스라엘이 잘 회복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런 이방과의 단절이 있었던 장면이 9장에도 나오는데 금식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 되게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먼저 뭘 하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해요. 느헤미야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입니다. 절교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관계를 끊고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통혼이나 여러 죄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 우리가 쭉 보면 이방인 중에 받아들여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섞여 살다가 신앙의 정체성 잃어버린 그들 이스라엘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단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절에 대한 생각을 좀 하다가 단절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죄가 고백되어지는 것까지는 너무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이게 죄구나 인정하는 것 쉽고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도 쉽습니다. 근데 단절하고 끊어내는 것들은 그에 비해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죄라는 걸 깨닫고 인정도 하는데 단절하고 절단하고 끊어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을 내고 은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요약을 해보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 은혜와 신앙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개혁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또 개혁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철저하게 단절하고 끊어내는 그 부분을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지금 1절부터 3절에 또 이러한 모습들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2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이 구별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긴 했는데요. 2절을 보니까 그 1절에 나왔던 암몬과 모압 이 두 민족은 그들 자체가 문제였어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2절에 이야기되어지는 건데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물과 양식으로 대접하지 않은 것, 그리고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1000년이나 지난 오늘 본문의 시점에 여전히 이 저주가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저질렀던 죄가 너무 큰 죄예요. 한 민족이나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입니다.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이 신의 의지를 바꿀 수 있다,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죠. 그리고 신명기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과 암몬 괴롭히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여전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외면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은혜는 거절하고, 지금 이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죄의 속성이나 죄의 태도와도 똑같이 닮아 있어요. 죄 지으면, 우리 가운데도 죄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또 2절을 한번 보시면 그 두 가지 죄가 지적이 되는데, 이게 죄의 구체적인 정의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 이 죄는 해야 되는데 안 한 겁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고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하게 한 것,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죄인 거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거를 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정의할 때 우리가 느낌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면 이건 큰 죄라고 여겨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걸 안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내 신앙의 모습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날 영접하지 않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대답이 어떻냐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대답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말씀대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나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 일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철저한 신앙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그걸 죄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라고 하신 것인데 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잘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도전, 반대, 거절, 이런 태도들도 우리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또 발견하고 가난한 심령 가지고 다시 반복적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었고요, 순종합니다. 읽은 말씀, 들은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후반부에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이 장면에 또 되게 긍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들은 말씀이 열매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어져요. 8장에서도 초막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깨달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부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은혜 받고 새로운 믿음, 돌이켜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 안에 간직되어지는 믿음도 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삶으로 실제로 순종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들이 즉시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순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즉시 순종하는 모습들,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순종으로 이어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 떠났던 장면도 있고, 모세가 바로에게로 보내질 때도 아침 일찍입니다. 하나님이 아침 일찍 모세가 순종하게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을 때도 또 아침 일찍 시내야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수아의 정복해가는 그 일정 중에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다 아침 일찍입니다. 순종이 지체되면 핑계가 많이 보이고요, 순종이 지체되면 의심도 많아지게 됩니다. 지체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순종이에요. 그 사이에 여지가 생기거든요. 이게 즉시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 10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 나오거든요. 8장에 보면 8장 8절에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합니다. 이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거짓 순종이에요. 입술뿐인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이 개구리 좀 없애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그 기도를 해줄 것인지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도권이 바뀌었죠. 네, 모세의 질문에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이라고 답합니다. 지금 정말 지기 싫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까지 하면서 주도권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면서 주도권이 전도되면서까지 부탁을 하고 있는 시급한 상황에 바로 기도해 달라고 해도 모자랄 만한 이 상황이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내일일까? 개구리가 온 나라로 뒤덮여가지고 한시가 급한데, 결과적으로 이 바로가 거짓 순종을 하잖아요. 즉시 순종하지 않고 그 사이에 요술사를 불러 해결하려고도 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도 내일이라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신앙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굴복이 안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 부탁하기 전까지 그 사이 시간에 여지를 자꾸 두는 겁니다. 자꾸 여지를 두고 다른 방법을 찾고 또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을 또 기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겨두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와 같은 위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처럼 불순종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계산이 있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래서 시간을 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순종을 미루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그 사이 어간이 생기고 여기에 자꾸 여지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른 방법을 찾는 여지들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아침 일찍 가요. 아마 제 추측은 아내 모르게 갔을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얘기 안 하고. 아내에게 얘기했으면 말렸겠죠. 어떤 엄마가 아들을 죽인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간적으로도 일찍 순종했고 다른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지체하지 않기도 했지만 또 다른 여러 소리들을 차단을 합니다. 아내의 소리도 차단하고 산을 오를 때는 종들도 두고 올라가요. 바로는 불순종을 위해서 다른 방법 찾고 또 시간을 끌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차단합니다. 아내의 소리까지, 종들의 소리까지.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10재앙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갔던 모세와 아론도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 목숨 내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런 순종도 지체하고 여지 두면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가고 또 핑계와 의심은 쌓여가고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도 여기에 비춰서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방해할 틈,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순종을 가로막는 이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순종을 잘했던 사람들 보면 겸손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나오는데 전쟁을 나간 형들에게 심부름 다녀오는 장면 잘 아시죠? 여기 17장 20절에 보면 이 다윗도 일찍 가요. 일찍 떠납니다. 일찍 순종하는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는데, 이때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 그래서 내가 왕 되는구나 이런 확신도 있는 상태, 그리고 궁중에서 악기도 연주하고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러한 일종의 관직도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또 다른 형들도 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교만하거나 높아지지 않고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도 철저한 순종이 있을 수 있었던 건 겸손 때문입니다. 이처럼 겸손이 순종의 열매를 낳고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마음은 순종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있었던 이 사건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순종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순종을 폄하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잘난 척하려고, 믿음 있는 척하려고 순종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나,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폄하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가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가장 큰 형 엘리압이 이게 뭔가 비상식적인 말을 하나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양들은 어쩌고 왔느냐,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냐,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 놈인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어가요.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왔으면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막내 동생이면 더 그래야 돼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다윗에게 치욕스러운 말을 하고 있고요, 다윗의 그 순종을 폄하하는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상황 하나는 사무엘이 큰형인 자기 자신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사단이 이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 순종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의 소리 들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엘리압처럼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순종할 때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걸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빠른 순종, 그냥 순종 자체를 가로막기도 하는 겁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건 나 스스로 교만해지면 이것도 가로막히는 것이고요, 남이 내 순종을 교만하다고 비난하는, 비하하는 말 때문에 또 가로막혀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남의 입을 가로막을 수도 없잖아요. 틀어막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하는 말 들리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자꾸 은혜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들려도 우리가 견고하게 안 흔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를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순종 폄하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 앞으로 가서 은혜 안에 살고, 우리의 신앙 돌아봐서 교만하지 않게 자꾸 우리를 점검하고 개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장면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4장부터 이어지는 장면은 성전 방을 이방인 도비아에게 내어주어서 성전 제사, 제사장 직분, 이런 거룩해야 될 것들이 더럽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우리 바로 읽었던 1절부터 3절에 암몬 사람들과 분리해라, 그들 제외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비아가 암몬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암몬 족속의 어떤 리더이기도 해요. 느헤미야 6장을 보면 그런데 도비아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 유대 사람 스가냐의 사위가 됩니다. 그 아들도 유대 사람과 결혼시켜요. 유다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그런 핵심 인물들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십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친밀함을 통해 이 거룩이 훼손되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맺어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암몬 족속인 것만 봐도 그렇고, 도비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 이스라엘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고 또 모함하는 말을 하고요, 느헤미야 4장에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또 반대하는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도 방해하는 일을 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해요.
근데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을 이런 도비아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훼손이 돼요. 도비아가 외적인 부분을 자꾸 공격을 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내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나쁜 일이긴 한데 정말 열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훼손해 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도 동일하거든요. 우리의 거룩을 훼손시켜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단도 도비아처럼 집요해요. 집요하게 뭘 하냐면 외적인 부분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고 안 되면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내적인 부분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부분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13장 4절 이하의 이 말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뒷부분의 13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배경과 시점이 좀 바뀝니다. 6절에도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10년간의 그 총독으로서의 1차 그 근무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그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왕한테 약속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따가 잠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잠깐 돌아갔던 그때에 급격하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었던 죄들, 다시 기억했던 죄들을 다시 또 짓고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 같은 시대의 선지서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라기서에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13장에 나오는 그 동일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아마 이때 활동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잠깐 돌아갔던 시기에. 그리고 에스라는 그러면 왜 안 등장하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때쯤 에스라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너무 가능성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두 명의 큰 리더를 잃었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리더의 부재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리더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 되기도 하고 리더가 참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리더 되셔야 되는 건 너무 또 확실한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제자라고 부르는 제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 이게 저희 불교육자 사역할 때 원칙 중에 하나여서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원칙을 뚫고 나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보아왔고 이제 30대가 돼서 결혼도 작년에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대화 나눌 때는 멘토 역할도 해주고 잔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제가 약간 주일학교 사역도 엄청 오래 했었는데 주일학교 사역하면 더 그런데 약간 엄마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잔소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너 이럴 거면 교회 오지 마까지 해요. 근데 그 전에 엄마 같은 관계는 형성돼 있겠죠. 잔소리 이 제자에게도 참 많이 했는데 최근에 만났을 때는 잔소리할 게 없어요. 이미 너무 잘하고 있고요.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저에게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미 결론을 신앙 안에서 잘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제자의 스승이고 멘토이긴 하지만 그 제자의 그 신앙에 그 제자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인도자, 리더가 이미 주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저의 부재는 제자에게 큰 영적인 어려움을 주진 않아요. 본문의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안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결국 주님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주님과의 1대1 그 신앙을 견고하게 다져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 지속적이고 집요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도비아는 이런 사람이고 엘리야십은 또 어떤 사람인가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보를 보면 제사장인데요, 성전의 방을 맡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뜨거운 은혜의 시간들,
그 개혁의 순간들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성전 창고 이 방들을 맡을 사람으로 뽑힌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에게도 신뢰받은 사람이고 백성들에게도 신뢰받은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신뢰받았던 사람이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사람을 오히려 더 공격하잖아요. 엘리야십이 넘어지면 끼칠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괜찮은 사람, 괜찮은 것 같을 때 그때 사단의 공격이 더 거세지고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 앞에 나아가서 내가 괜찮구나, 신앙 좋아졌구나, 지금 은혜로 충만하구나라고 여겨졌을 때 그때는 또 우리가 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다시 또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5절은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인지 5절에 보면 원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도비아가 들어앉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타협된 다른 거, 세속적인 다른 거, 친분이나 인맥 아니면 유익을 통해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5절에 원래 있어야 됐던 것들을 돌아보면 예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소재물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쓰이는 거고, 유향은 분향단에서 계속 사용되어지는 재료예요. 매일의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벽 제단일 수 있고, 누군가는 매일 큐티하는 큐티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고, 매일의 이런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5절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이 원래 거기에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엘리야십도 제사장이거든요. 자기 생계와도 관련이 있어요. 추측을 해보면 다른 방법으로 제물을 얻지 않았을까, 아니면 도비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제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아가 많은 유대인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 살 길은 분명히 찾아놨을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정말 악한 죄인 이유는 누군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어서 11조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일 자체를 가로막는 일이기도 해요. 누군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행하려는 일들, 그 일 자체를 가로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0장 맹세할 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맹세를 해요. 이스라엘이 다 같이.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고자 했던 또 어떤 소수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소수의 믿음의 행동을 막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고 6장에 페르시아에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이 벌어진 상황을 듣게 되고요, 충격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게 되고 8절 9절에 보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들을 다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개혁을 해 나아갑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바로잡아 나아가요.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각적인 회개와 개혁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방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원래 그 방이 가졌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열망, 이게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성,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그래서 자꾸만 은혜 앞으로 나아가셔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돌이키는 일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열정을 갖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고 회복되는 일에도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그런 변화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